2016년 1월 15일 오늘 아침부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의 그 공로가 세상에 다 이루신 그 능력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살아가고자 각오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이 날리길 바라면서, 자, 오늘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저께 4절까지 했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시 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제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이제 그 아들 요셉과의 이제 임종 직전에 유언이라 그럴까, 하여튼 지금 변호사를 끼고 녹음을 하는 건지 뭔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신중한 대화. 이제 아이고 나는 간다. 이제 세상을 떠나가니까 이제 아들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지금 가만있어 봐. 지금 17년을 더 사는 건가? 가만있어 봐. 이거 헷갈리네. 130대 들어왔나? 130년, 그렇죠. 130세 때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제 17년을 이제 더 살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떠나가려는, 떠나려는 당신을 붙잡을 순 없나요? 붙잡을 순 없잖아. 우리 인생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얼마큼 생각하느냐. 오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들은 잘 못 느끼죠. 우리는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 머리에서 내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김학래 씨의 내가 하여튼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특히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말조차도 이해가 참 어려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성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공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를 정도니 성도들은 더 그럴 수 있고, 그 중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장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깨닫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도 있긴 있지만
그런 설교 내지는 그런 어떤 그 유튜브나 자료나 정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실상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짜 참된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죠.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성경을 제법 읽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중요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달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선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이다 보니까 누림보다는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돈, 어떤 명예, 권력 그런 것에 자꾸 이제 우리가 마음을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인식을 못 한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답답할 거야. 뭐 엄청 답답하실 거야.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와 몇십 년을 그렇게 함께해도 그렇게 못 느껴. 이게 참 깝깝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깊어지고 그 복음의 깊은 진수를 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은 그 우물에서 이 퍼 마시는 아주 더 맑고 더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게 참 미치겠네 이거 말하자라도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신앙생활 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뭐 거기서 거기고 그런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어저께 이제 어떤 우리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했던 것만큼 누군가 나에게 약속했던 거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말을 믿느냐 순수하게 뭐 그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대감이었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세상에서 이제 더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진 거야 덜 죽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 더 죽어줘야 되구나 내가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 사람들은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걸 내가 깨닫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아주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또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같이 무너질 이유는 없는 거 같지 그래서 사람이 말도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목적을 위해서 팍 말해놓고 내가 뭐
누굴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싹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 그런 인물이었어. 네, 아주 그 몇 시간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정리가 돼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 믿을 게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이제 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독백처럼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도 아웃라인만 알고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느끼라고. 아시죠?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그냥 어느 정도까지 아웃라인만 그냥 항상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기대할 게 없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다가 뭔가 오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 기대했다가 실망해. 내가 이집트로 와서 17년을 더 살고 나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22년 만에 만났지. 네가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부활했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죽은 것은 22년 동안 실망이었지만 죽은 아들이 부활해서 오니까 예수님이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죽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뭐 건강이 악화되거나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려거나 그런 죽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경험들도 결코 공짜가 없어. 깨달음이죠. 깨달음. 어저께도 저도 이제 또 죽은 거지. 죽은 거야. 근데 이 죽어야 뭔가 또 부활해서 와. 실망이 컸지만 그 실망이 야곱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진짜 뭐랄까 파파보이를 만들었지. 파파보이. 요즘 마마보이처럼 파파보이로 만들어서 그냥 그거 하나를 껴안고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를 껴안고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했던 자식이 죽었다니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 충격이. 이 충격이 뭐 2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요셉 대신 베냐민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그 데미지를 입었었던 거죠. 근데 그 실망의 크기만큼 더 큰 어떤 뭐 제곱승하고 무한대로 해서 그 더 크게 온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온 요셉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 오늘 뭐 실망스러운 일, 힘든 일, 그런 일 겪을 때 이렇게 죽는 거야. 죽음을 맛봐야 더 좋은 게 와.
세상 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도부터 에이 저 믿었던 건 인간들 믿을 거 없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림을 봐야 돼. 그 그림을 그 시나리오를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가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인형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 예. 그럴 때 제가 이 행사를 통해서 기대했었던 누군가의 그 약속이 진짜 물거품처럼 나한테 왔을 때 한 진짜 열몇 시간을 나를 힘들게 했죠. 그렇지만 얼른 빨리 털어버렸어. 아이고 날 오래 안 갖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천지창조회복협 회원들,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이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가 아시지?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거 보고 낙심하지 말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오늘 죽었다 하면 다 놓고 아무 소용없는 게 소꿉장난 같은 거지. 소꿉장난. 근데 이제 그 소꿉장난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구슬 몇 개 잃어가지고 그냥 딱딱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고 싸우고 내 거야 했던 거. 그 이제 철 들으면 내가 왜 그랬지? 진짜 그때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여러 가지도 또 역시 똑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딱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 사람의 크기가 그릇이 그만큼이구나. 거기서 딱 포기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래봐야 나 손해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 이게 죽은 아들이 있어서 야곱이 복 받는 거야. 여러분들 가족에 누군가가 먼저 죽음을 맛보고, 그죠? 경제도 죽은 게 있죠. 내가 잘 살다가 폭삭 망한 거. 건강도 젊었을 때에 비하면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야. 오늘 요셉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갖고 남들은 다 진짜 막 지금 이게 IMF가 온 거거든. 기근의 IMF가 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뭐 재산 다 돈 다 뺏기고 이제 뭐 소떼 양떼 뭐 땅까지 다 뺏기는데 근데 아들 죽고 난 그 슬픔이 기쁨으로 그냥 환원이 된 거야. 여러분들도 그 영적 의미가 아셨죠? 오늘은 남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거도 꼬라지라고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아마 손가락질도 당할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셉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야곱의 기쁨이 함께해. 할렐루야. 아이고야. 아이고 이제 사는 동안에 그놈의 돈이 뭔지 그놈의 돈 때문에 하여튼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
좀 이렇게 도움이라도 좀 주고 그러는데, 내 꿈이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자꾸 빈털털이 되다 보니까 도움은커녕 이거 진짜 안 들은만 못한. 어? 하긴 뭐 내가 그거를 뭐 예수님도 다 해준 건 아니시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웃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뭔가를 들으면 희망과 조금 뭔가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좀 좋은 그게 되는데, 올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그거만 좀 풀려지면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요셉이야. 그게 좀 올해 뭐 3월 4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빨리 소식아 와라. 네. 그거 아니어도 뭐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와 그 경건의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영적인 그 복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면 이 구원의 은혜도 못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말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믿음의 안경을 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아마 흑인 여자인 것 같아. 흑인 여자.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이제 그 혼혈이 아마 조금 좀 황인족과 그 흑인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더 얼굴이 조금 짙어질 수 있겠지. 약간 연탄 이렇게 바른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그 혼혈들이 그 6.25 때를 통해서 그 많이 있었죠. 우리 박일준 가수님, 그죠? 또 윤수일도 그런가? 그 다음에 함중아, 그런 분들이 이 혼혈 가수로서 굉장히 뛰어났죠. 이 보면은 그 혼혈들이 조금 피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진한 사람들 보면 조금 그 연탄 색에 조금 이렇게 가깝게 그렇게 이제 있는 것도 있죠. 그래도 혼혈들이 참 멋있어. 잘생겼죠. 그 필리핀에도 제가 가봤더니 필리핀의 혼혈들이 이쁘더라고. 혼혈들이 아주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음악성도 굉장히 좋고. 그 호텔에서 그 저녁 한 9시쯤 됐나? 식사 후에 이제 이렇게 호텔 라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있는데 걔네들이 3인조인가 4인조 애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 피아노를 쳐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걔네들 간 다음에 피아노 쳐보니까 피아노 몇 개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잘 치는 거야. 음이 죽었어. 완전히 현을 건드리지 못해.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아. 근데도 그렇게 잘 치고 노래를 잘 하더라고. 혼혈들이 그런 어떤 양쪽의 것을 잘 맞춰서
아마 조금 더 이제 뛰어난 어떤 것들이 더 발산이 된 것 같아. 여기 지금 므낫세와 에프라임 이 두 아들, 그 아들을 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인데 손자로 안 보고 아들로 느꼈다는 거야. 달라.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것이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이 낳은 거야.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절대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또 때로는 실망해서 울고 불고 조금 늦게 정신 차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요거는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 거야. 알았죠? 하나님 것.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것. 한번 같이 해봐요. 나는 하나님 것.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것.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것. 이거는 잃으면 안 돼. 아시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기 맞기도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사기 맞으면 안 돼. 아시죠?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자에서 승급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자들도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아들들이 된 거야.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같은 데는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들들이 아들들. 저 영계에는 남녀 구별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이 물가목원에서 이 세상 시스템처럼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기 다 남성만 있어. 남성만.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버지는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프라임을 앞세고 있어. 지금 요셉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요셉이 뭐랄까 불쾌하게 여기는 게 있어. 불쾌하게. 다윗도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을 때 거기 복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다가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끗하다 보니까 이 돌을 이 차량 방지선 있는 것처럼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삐끗하니까 순간 그냥 법궤를 만졌죠. 인간적인 의도로는 좋은 의도죠. 뭔가 보호하려고. 근데 만짐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그 3개월 이게 좀 헷갈렸어.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죠. 필리스타인에서 오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헷갈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요셉도 불쾌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불쾌해.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러 얘네들을 위해서 죽으래. 이거 인간같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거 저것들 때문에 나보러 죽으래지. 불쾌하지 불쾌해.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에? 죽냐고. 그냥 지들 어렵게 살다가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고 하면 되는데 우리 진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 회장이 똑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독긴 객긴인데 그 인간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계급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낮춰봐.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불쾌하지 불쾌. 인간끼리도 이런데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 에? 우리 인간들도 저 하층민들을 뭐 예를 들어서 고관대작이나 뭐 요즘 뭐 국회의원의 갑질이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낮게 보잖아. 인간끼리도 이러는데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 있으나 마나는 놈들 저것들. 아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내 말 따르고 구원받는 놈이 있으면 근데 불쾌한데 진짜 우리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야. 이 엄청난 사랑 이걸 생각하면 내가 더 빨리 죽어줘야 돼 자꾸. 내가 어제 하루 그냥 기분이 잡쳐갖고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나한테 막 3번 4번을 준다 그랬거든. 응? 내가 달라 그랬어. 뭘 했어. 지가 준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건 무리이지 않느냐. 내가 달라는 건 무리이지 않지. 아니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 지가 준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나보러 무리다. 야 이게 참 이게 말이 휙. 아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내가 너무 또 믿었던 것도 또 나도 내가 너무 세상에 순진해서 그렇지. 그래서 매달 당하는 거지 모르지.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순진하고 내가 그걸 믿은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믿었던 내가 바보야. 아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아이 주님이나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못 따라가지.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이래서 뺏기고 저래서 뺏기고. 그래도 선의 끝은 있어도 악의 끝은 없다. 조금 더 뱀처럼 지혜로워야. 그것도 좀 내가 뱀처럼 더 지혜롭지 못했던 내가 바보지. 아유, 제가 빨리 이걸 깨우쳐서 우리 저와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더 바르게 더 이거 하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 깨우침을 또 준 것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 불신자들을 내가 요셉,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이다. 낙원으로 데려간 거죠.
나와. 여러분들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연합해 있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하는. 참 이게 어려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본을 보이는 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어설프고 낯설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맨날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하는 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혀지고 86,400초 동안 들려오는 거, 보이는 거, 맨날 그런데 이제 마음 뺏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참 좀 더 우리가 좀 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러크만 목사님은 여기 그러니까 뭐 이 두 아들이 24살에 한서 27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17세에 팔려가서 감옥에서 30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결혼한다? 그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없을 수는 있어.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그런 것으로 돼서, 아버지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무슨 스님이야, 그 스님이 잡아가지고 학도병 때 그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느냐. 감옥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감옥, 뭐 포로 수용소든지 무슨 그 전두환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둬놨을 때, 거긴 뭐 외부 사람 내지는 어떤 남녀 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총리가 30이 되었을 때야, 그때야 이제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타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0 총리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30에 했다 그래도 흉년 7년 기간, 풍년 7년 기간, 흉년 지금 2년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8, 9살 뭐 2년 차 터울이라면 6살, 4살 뭐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그 정도 나이지 않을까. 제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것도 좀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무릎에 앉힐 정도면 애들이지, 애들. 이건 로크만 목사님이 좀 잘못 본 것 아닌가 싶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의 대표성이 있는 두 아들처럼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보내는 개념이지. 양자 삼는 거지, 양자.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그 양자를 많이 삼았죠. 우리 최중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버지인가? 그분의 이제 주치의를 하셨대. 근데 이제 이분도 양자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양자로. 예전에 조금 그 머리가 좀 뛰어나고 그러면 어디 그 자손이 없는 집안에서 그 양자들을 삼았죠. 양자들을.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 요셉 야곱이 자식의 욕심이 많아. 근데 이제 그게 그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고 그 성경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 12지파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안에다가 그 지금 집어넣기 위한 그 뜻대로 행하는 욕심인 거야.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욕심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면 요거 이제 율법주의자나 다름없는 거지. 복음주의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 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도 정말로 그게 아버지의 의도에 의한 열심의 욕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죠. 그게 이제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 때나 그 어떤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죠.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6절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실컷 두 아들 낳아놓고 아이 난 이제 그만 낳아야지 했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와서 막 그냥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다 해놨더니 이렇게만 해놔도 야,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래. 죽어야 된대. 죽으라 했는데 죽어달라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도 참 매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매정하셔. 근데 하나님의 그 매정하심이 우리 온 인류에게 다 이루는 거야.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이 온 윗물과 아래만 있는데 많이 군상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특히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으면 인간의 개념으로 보잖아. 인간으로만 좁혀도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마오쩌둥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이 캄보디아의 이 마두로 같은 저 베네수엘라,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루었어. 다 구원받는 거야, 다. 어? 그런데 다야, 다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그 사람의 의지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때야 다, 대상은 다 할 수 있게 열어놨어. 그 길은 다 있는데 그들이 그 길을 못 보든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좀 오해스러운 게, 창세전에 선택했다니까 그 말만 믿고 이미 버릴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행사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인 거지. 그 사람 입장하고 또 내 입장하고는 다른 거야. 이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이제 어떨 때는 싸움이 되고, 어떨 때는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볼 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인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걸 고지고대로 들었다가는 안 된다.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므낫세와 에프라임 후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에프라임을 이제 굉장히 높여준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도 일단 에프라임을 앞세웠어. 동생인데,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를. 근데 실상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에프라임을 사관하는데 에프라임이 미끄러졌어. 계시록 7장인가도 보면은 7장인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이름이 없어. 에프라임이 없어. 에프라임이. 루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여기서 므낫세는 나와. 시몬, 이사갈, 스불룬, 베냐민, 요셉. 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인데, 에프라임은 없애고 대신 요셉 지파에서라고 하고 에프라임이 사라졌어. 왜냐면 그 역사 속에서 하여튼 에프라임이 굉장히 말썽이랄까? 하나님의 어떤 금수저라고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금수처럼 해서 그런지 그냥 좀 막 계속 역사 속에 문제를 일으켜. 제가 여기 지금 에프라임에 대해서 좀 보니까 이게 뭐야? 아가페 바이블 딕셔너리, 아가페 사전을 보니까
이게 요셉의 그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프라임은 그 형 므낫세와 함께 야곱의 양자로 택함 받았죠. 아까 5절.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그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죠. 요셉이. 왜냐하면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이제 그 요셉에게로 이제 옮겨지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야곱에게도 그렇지만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축복에서도 에프라임은 므낫세보다 큰 그 약속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이제 후에 이제 에프라임은 그 북쪽으로 이주해 가는 그 단지파의 영토까지도 그 갖게 되고, 비옥한 토지를 분배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파의 중간에 껴서 그 위부의 적들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받고, 그런데 이제 에프라임 지파는 분배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에프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내쫓고 그것을 개척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같은 지파지만 그 자꾸 막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게 저는 꼭 그 영적 전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그런 쪽으로 자꾸 보여. 이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그 제 킹제임 성경은 이제 재판 관계인데, 이 에프라임 지파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특히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서 보면 혼자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때는 참 잘했어. 초창기에는. 그런데 재판관계 8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그 재판하고 그럴 때, 사사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에프라임 지파를 제외시켰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막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깐깐이 막 깐족깐족 그냥 그 지파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앞장서 가지고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대립시키고 가르고 하는 게 이 에프라임 지파야. 그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단지파와 같은 아주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입다가 그 재판할 때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에프라임 지파를 제외시켰다고 또 불평하죠. 12장 1절에 보면. 또 에프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다 이제 신당을 세워놓고 가정신을 섬기는 죄악을 17장에서 또 일으키고, 에프라임 영토 안에 살던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추악한 얘기는 이 재판관기 끝에 19장에서의 그 얘기가 되기도 하고, 왕국시대에도 에프라임 지파는 다윗보다 사울 왕편에 가담하여 일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부터 보면 또 나타나고,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에프라임 지파는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모습을 15장 13절에서 볼 수 있고, 왕국이 이제 분열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에프라임 지파였죠. 이 에프라임 지파가 우리 지금 남북 간에 갈려진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에 지금 아주 민족적으로 계속 그 뭐랄까 그 주동자 내지는 굉장히 지금 그 북쪽 편을 많이 들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전라도 사람으로 채워져 있죠. 장관들 내지는 저번에 누군가 보니까 막 거의 다 전라도로 채워진 것 같아.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저쪽 북쪽의 어떤 그 스피커 역할 내지는 그러한 역할을 뭐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지금 일이 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이 지금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좀 비슷하지 않는가? 여로보암 1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도 역시 에프라임 지파였고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를 에프라임 지파의 성읍인 베델로 선정했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프라임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 에프라임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기도 했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내지는 재판관기 7장 8절 호세아 5장 13절에서도 그렇죠. 에프라임 지파는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프라임을 이제 멸망시켜버리죠. 그 거민을 아수르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징계의 채찍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또 회개를 권면하시는 모습을 예레미야 31장 9절 20절 호세아 11장 3절에서 나오고 결국 계시록 7장에서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재판관기 12장에 보면 아주 하도 그냥 그 깐족깐족되고 민족끼리 자꾸 그 지파끼리 싸움을 붙이니까 12장에서는 이제 그 여기서 4만 2천 명이 죽어요. 길리앗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 하도 깐족되니까. 그래서 이제 길리앗 사람들이 그 통로를 딱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없고 건널 길이 거기에 딱 하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거 봐서는 모르지 길리앗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유다의 12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제 발음들이 안 되는 거야. 발음들이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못하잖아. 살 그러잖아. 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이제 약점이 이제 발음이라는 걸 알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알아. 쉽볼렛 해봐라. 쉽볼렛 해보라니까 쉽이 안 되고 쉽볼렛.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쉽볼렛. 그런 사람은 골라내는 거야. 쉽볼렛 오른쪽, 쉽볼렛 왼쪽. 쫙 골라가지고 보니까 4만 2천 명. 거기서 그날 발음이 안 됐던 에프라임 지파를 그냥 싹 죽여버리죠. 깐족깐족 하여튼 뭐 계속 민족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고 그 지금 이 남한의 그
그쪽만이 꼭 그러잖아. 그쪽만이 뭐 투표만 뭐 거의 뭐 그냥 북한가처럼 그냥 90%가 그냥 가고 모든 데는 전라도 사람도 응?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사람밖에 없어. 국회의원 자체가 전라도 의회는 없고 도의원도 그런 것 같아요. 도의원도 시의원도 타 지역은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도의원 시의원은 조금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러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4만 2천 명 죽는 것처럼 또 한 번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지. 물론 그게 이제 5.18이다 하면 거기서 5.18 그게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비견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번도 뭔가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이게 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제 권선징악의 그런 것들이 참고 하시다가 드러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들의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을 따라 버리리라.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호적을 파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들로 승격이 됐어. 승급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있다가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호적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축하드립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은 너무 쉽죠. 구원처럼 쉬운 게 없어. 그냥 공짜로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마귀가 이 사상, 이념, 인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수많은 길을 깔아서 이미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41절이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라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이게 마귀와 천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지옥인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속아서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길로 들어서면 되는데도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인간은 원망할 수 있죠. 왜?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도 보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전기를 지릿지릿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지. 아, 이게 막, 그냥 막 짜증이 나죠.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그냥 순간 탁,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게 무지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부모 탓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제 탓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결론까지 그랬다는 자기 손해지. 빨리 깨달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탓해봐야 결론은 벗긴 검이야. 내 손에야. 지옥 가서 그것만 탓만 해서 뭐 할 거야. 지옥에서. 예? 결국은 내가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죠. 7절. 나로 말하면 내가 파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이 파단은 아람 땅을 말하는 거다. 아수르, 파단 아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4세까지는 뭐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확실한 뭔가 없었던 75세 때 이 칼데아 우르를 떠나서 이 이집트, 현재 이집트 있는 곳에서 그 티르키, 터키 쪽, 그 당시 예전에는 수리아, 그 아람, 그쪽, 거기가 이제 파단 아람이야. 거기가 이제 하란으로도 불리죠. 하란. 한 1000km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죠. 거기가 이제 파단이야, 파단. 파단 아람으로도 불리고, 파단으로도 불리고, 하란으로도 불리고. 올 때 라헬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라헬은 아내죠. 네 아내 중에 먼저 언니 레아와 자기도 모르는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을 치르고 서 아침에 따기를 하니까 내가 모르는 깜짝 놀라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술 한참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상한 자리야. 옆에 딱 보니까 으악 그냥 침대에다가 떨어질 정도로 확 밀든지 내가 떨어져 나가든지 하듯이. 아마 요즘 시대도 그런 데면 이걸 완전히 야단났을 거야. 야단났을 거야. 라반한테 그럴 거야. 삼촌 장인어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사기칠 수 있어? 야단났을 거야. 야단났을 거야. 근데 진짜 사랑하는 라헬은 둘째지만 너무너무 그냥 평생 살면서도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에프라스에 오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거기 에프랏 길에다 장사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죠. 빵집. 그 에프랏 길에다 이제 장사했어. 그 장사 지냈죠. 오늘은 여기까지 7절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 색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죽지 못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내가 죽지 못한 그것이 오늘 내가 또 더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게 만드는 그 은혜로 좀 더 주님께 가까워져서 내가 죽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스도의 정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